이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계속되는 내용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천지를 만드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확인해 봤어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큰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은 그 전체적으로 사도신경의 이 사도신경 12가지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2가지의 문장 중에 지난주에 봤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문장은 딱 이 한 문장으로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문장은 5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6개의 문장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딱 놓고 보더라도 성부 하나님보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문장의 개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담겨져 있는 내용, 길이면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요약해서 봤을 때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60% 이상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사도신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날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그 사도신경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그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을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표현이 너무 적합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는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냐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잘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어떤 충만하심, 임재하심에 대해서 아냐 물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아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사람을 딱 붙들고 하는 얘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럽니까? 아니죠.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른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우리 그렇게 대부분 해요.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그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AD 2세기에서 6세기, 그러니까 한 근 300~400년의 시간 동안 이 그 사도신경이 작성이 돼서 완성이 됐는데, 그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신학적인 논쟁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과 인성, 곧 사람 되심,
이거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예요. 만약에 이 시기가 조금 더 뒤로 밀려가지고 뭐 AD 15세기 이후로 만약에 논쟁이 붙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도신경은 아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작성될 당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싹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워낙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반대로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인하는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조금은 내용이 길지만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논란의 여지들을 잠재워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정리해야 되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사도신경이 압도적으로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이런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 사도신경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예수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요. 이것을 또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으로도 나누고,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고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하루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조금 있고,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나눌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얘기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니까 이거는 그렇게 그냥 들어봤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거는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 참 사람 되심, 그거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에 대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고백이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문장에 대해서 라틴어 원문은 이 부분을 순서상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하나하나의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먼저 그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예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주는데 예수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원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여호수아가 같은 맥락의 의미가 있고요, 호세아 역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같은 맥락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기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오해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놓고 보면은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사물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이나 여기에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는 그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여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도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죄인들을 구원하는 특별한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그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로 그냥 해석하다 보니까 그의 외아들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영어로 보면 His only son이라고 나와요. 이게 그 해석상으로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외아들이거든요. 저는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외아들이잖아요.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딸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딸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딸이 있지만 아들이 하나일 경우에 우리 국어의 어떤 번역상 외아들은 그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그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고, 조금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거예요. 왜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체가 같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안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시구나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나타나심과 동시에 그분의 본질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표현이 더 나와요. 우리 주라고 하는 거예요. Our Lord.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것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로마 시대를 놓고 봤을 때 로마 시대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고백인 거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고백,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결정을 하시는 그 결정의 능력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나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 그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Our Lord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보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번 주일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이걸 고백하실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고 나의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삶의 주도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살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면은 그분이 나의 형편을 살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나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이 지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모든 상황,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위기,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그분이 주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가 그분으로 인해서 다 바뀌어지는 게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길 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게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이 개입하실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의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제 낮아지심을 설명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고 그분과 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요건 뒤에 가서 볼게요. 장사한 지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 가운데 낮아지심의 사역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한글로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의미가 조금 있어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신비고 기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 어머니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굉장히 신비롭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들,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영광을 모두 다 제한을 거셨습니다. 제한을 거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던 거예요. 무한하신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는 그분이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의 안으로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를 낮추시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 어떤 말로도 온전한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의 장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도 있지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순수한 처녀를 의미합니다. 자,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죠.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을 벗어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본래 아담이 지은 죄가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자막을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자, 이와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담의 죄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의 형질적이고 유전적인 영향력 안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유전적인 형질적인 의미들이 예수님에게 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없는 죄가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 의미가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점점 낮아지시는 방법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만약에 어떤 표로 한다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가 성육신하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부분이라면,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부분, 더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분입니다. 가장 낮은 부분은 그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을 온몸으로 다 겪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자,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상황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스스로를 인간의 몸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당장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낮아지심을 예수님이 그 시간 닥친 일이기 때문에 결정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시기는 순간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간이 당해야 될 가장 극심한 고통인 십자가형을 통해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겪으신 예수님, 극기야는 생명의 창조주가 인간의 몸의 한계에 있는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아지심은 장사되었다, 장사됨, 곧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족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신비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 이거 대단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이유는 죽음이 가져오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려는 마음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무덤에 묻히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에 이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낮아지심의 단계인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신경에 담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낮아지시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장사되는, 묻히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끝없는 추락으로, 끝없는 낮아지심으로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지옥 강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친히 죽은 자들에게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은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칼빈은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신비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놀랍게 표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은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참된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 부분이에요. 과연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부터 그가 장사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끝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참된 순종이 이루어낸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줍니다. 사도신경에 두 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여기에 딱 나와요. 하나는 마리아고요, 다른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당시에는 돌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자신을 철저히 드리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회적인 외면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맞섰던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죄 선언을 3번을 하게 돼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평안과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인기, 또 당신에게 미치게 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리는 가장 불의한 재판관이 빌라도입니다. 그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가장 악독하고 가장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한다면 빌라도예요. 이거예요. 마리아는 작은 여자의 몸, 처녀의 몸, 세상과 맞닥뜨리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세였, 그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그 의미를 담아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드러내 보십시오. 우리의 드러남은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을 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를 낮출 때, 우리에게 겸손히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분의 낮아지심, 친히 그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모든 존재와 그분의 모든 위엄과 그분의 모든 영광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묵상하며
함께 배우며 또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닿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